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하신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서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후에 제자들이 이제 무엇을 했냐 하면은 가룟 유다 대신에 한 명의 비어진 그 12명의 제자의 그 수를 채웁니다. 그래서 뽑힌 사람이 이제 마띠아라는 사람이 12제자 그룹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이스라엘이 12지파죠.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를 선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12명을 채우는 것이 제자들은 전통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마띠아라는 이 한 명을 뽑아서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12명의 수를 채운 겁니다. 이것이 그런 의미가 있고요. 자, 그들은 이제 이 12명의 제자를 채운 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이 되었는데요. 오순절은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밀을 수확하는 절기입니다. 그때 밀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감사드리는 일종의 추수 감사절의 의미가 있는데 오순절은 50이라는 뜻이죠. 50이라는 뜻인데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 열흘이 지난 그날 역사를 바꾸는 이 세상의 역사에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복음의 증인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복음의 증인들이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복음의 증인들이 일어나게 되고 예수의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가 태생하게 됩니다. 네, 교회사는 세속사를 변화시킵니다.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믿는 그런 종교라고 여겼던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거대한 권력을 이기고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잖아요. 중세에 타락한 교회 가운데 루터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그 종교 개혁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학문, 경제 그리고 과학 발달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교회사가 세계사를 이끌어가고 변화시켜 간다는 거예요. 유럽이 세계의 중심지의 역할을 할 때는 유럽이 그 안에 부흥이 있었을 때 그들은 세계의 중심의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세계의 중심 국가로 있을 때도 그거의 기독교의 청교도적 정신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들이 그 나라가 일어나고 세계 중심의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이라는 이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룬 것도 교회 성장과 무관하지 않죠.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나라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운명은 교회의 운명에 달려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느끼잖아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내신 민족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우월감을 갖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와 사명이 우리에게 분명히 느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세계 역사에 이렇게 유례가 없는 그런 부흥이 없었을 것이고 또 경제 성장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부흥과 경제 성장이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그러한 나라, 민족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힘, 이게 바로 교회의 힘이고 영적인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깨어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믿음으로 돌아가야 우리 민족의 미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이거 넘겨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개입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가에 대한 흐름을 읽을 수가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 사건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가장 중심에 있어요. 이거를 복음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해하는 중심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를 잘 이해해야 되고 또 성령님의 강림과 또 복음 전파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이 사도행전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의 사역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이 하나님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심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을 강의했고 지난번에 좀 오래됐지만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역사의 중심을 이해할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눈이 열리고요. 역사적인 소명의식을 갖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앞으로 해야 하는지를 알게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임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령님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임하셨는가? 첫 번째로 급하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은 급하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급하고라는 의미는 예상하지 못하게 갑자기라는 뜻이에요. 자, 성령님은 내 마음대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누구 마음대로 오실까요? 성령님 마음대로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오심을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모하고 인내하면 성령을 받아요. 왜냐?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성령을 받는다의 의미는 지금 여기서 지금 제가 강조하고 있는, 우리가 본문에서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는 여기서 중요한 그 포인트는 성령 충만이에요.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믿는 차원의 성령님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권능을 받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권능을 받는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바로 그 권능, 그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차원의 성령 받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능력을 받는 차원의 성령 받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럴 용기도, 그럴 권능도 없었어요. 근데 오순절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은 새롭게 되어서 복음의 증인으로 당당히 서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의 경험은 단계적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경험이에요. 만약 단계적이라면요, 처음 500명의 신도가 하루 기도했는데 조금 변하고, 그 다음날 기도했는데 또 좀 변하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그랬다면 아마 다들 성령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500명이 모였다가 나중에 120명밖에 성령을 못 받아요. 왜? 열흘 동안 아무 일이 없었기 때문에. 떠나간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 일 없네? 떠나갔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기다렸던 그 120명의 성도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단계적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한두 번 기도해보고 나는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믿고 확신하며 기다리며 기도할 때 반드시 받아요. 왜냐?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또한 성령님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임하셨는가? 두 번째는 바람처럼입니다. 바람처럼.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물리적으로 바람이 불었던 건 아니에요. 만약 물리적으로 정말 그런 강한 바람이 불면 다치겠죠, 사람들이. 집도 막 날아갈 수 있고.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소리,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신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성령님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임했냐면 불처럼 임했습니다. 불처럼. 이것도 역시 물리적으로 불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보인 것은 불 같은 혀들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자, 여기 성경을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 번역이 너무 애매해요. 그래가지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가 정확히 이해가 잘 안 돼요.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불처럼 보이는 혀들이 나누어져서, 여기서 갈라졌다라는 거는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흩어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불처럼 보이는 혀들이 나누어져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더니 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불같은 모양을 가진 혀들이 각 제자들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 성령님은 예상치 못하게 급하게 오셨고요. 바람 같은 소리라는 청각적인 현상과 함께 오셨고요.
또 불같은 혀들이라는 시각적인 현상도 동반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여기서 바람 같은, 불 같은 이라는 이 비유들이 등장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성령님을 표현하기에 굉장히 좋은 단어가 바람과 불이에요. 그래서 바람과 불은 성령님을 표현하는 적합한 은유예요. 자, 퓨누마라는 이 단어는요, 성령이라는 단어로 번역도 되고 바람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요. 무슨 말이냐? 바람과 성령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동일한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피뉴마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기서 바람과 성령이 다 동일한 퓨누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불이라는 건 역시도 성령님을, 하나님을 표현하기에 굉장히 좋은 단어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만났죠. 또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기둥이 인도하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산으로, 이제 시내산으로 부르실 때도 시내산에 불과 연기가 뒤덮였다고 성경이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불은요, 정화시키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금의 불순물을 제거할 때 불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은 정화시키기, 깨끗하게 하기도 하고 불은 또 소멸시키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화시키는 권능도 가지고 계시고 소멸시키는 권세도 가지고 계세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데, 우리는 불 같으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화될 수도 있고 소멸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정화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정화시켜 주시는 사역을 성령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정화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정화시켜 주시는 이 성령님의 내적인 사역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람과 불은요, 강력한 영향력을 가져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강력한 영향력을 가져요. 자, 토네이도가 지나갔어요. 근데 뿌리가 뽑히고 막 차가 날아가고 집이 날아갔는데 토네이도를 경험하고 나서 나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불의 체험도 마찬가지예요. 뜨거운 불길을 통과했는데 나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강한 바람, 강렬한 불은요, 엄청난 영향력과 충격을 줘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신 곳은요, 반드시 명확한 흔적이 남아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스라고도 대답할 수도 있고 노라고 대답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 구세주로.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죠. 그러므로 내가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그런 의미에서 묻는다면 예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그런 의미로도 묻는다면 그것은 반드시 강한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내가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는 걸 묻지 않아요. 왜냐하면 명확히 알기 때문에.
너무나 명확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자신도 알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알아요. 그 사람이 변화됐다는 걸. 성령을 정말 성령의 충만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모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아직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은 아직 안 받으신 거예요. 거기에 의문이 있으면. 왜냐하면 이건 분명한 흔적이 있거든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나를 변화시키는 그 강한 확신이 있게 돼요. 오늘 오순절날 바람같이 불같이 그렇게 강력하게 임하신 성령을 그들은 경험했죠. 그들에게 있어서 내가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은 불필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뚜렷한 흔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존재적인 변화가 분명하게 나타났던 거죠. 그들의 속사람은 정결해졌고 강해졌고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은사와 능력을 그들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벌벌 떨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일어나서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서로 미워하며 시기하던 이들이 자신을 희생하여 섬기는 이들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성령님의 강력한 영향력이 그들의 영혼, 인격,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은 것이죠. 불길같이 임하신 성령님, 또 강한 바람같이 임하신 성령님을 경험한 초대교회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는데,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되는데, 자, 중요한 것은 바람같이 또는 불같이 이게 아닙니다. 그건 현상일 뿐이에요. 현상이 아니라 본질이 중요한데, 본질은 뭐냐? 성령의 충만을 입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 흔적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이게 본질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했지만 인격적이신 성령님은 각 상황에 따라 우리의 각 개인에 따라 다양하게 오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요란하게 성령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조용하게 성령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을 받기도 하고, 누구는 강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을 받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기쁜 감정으로 충만하게 성령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과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과정과 경험은 각자가 다르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결과는 같다는 것이죠. 그거는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요, 복음의 증인으로 당당히 서게 되고요,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의 증인으로 당당히 살아가고 있나요? 사랑의 능력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는가 생각해 보았어요. 급하게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급하게 임했고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불 같은 혀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이적이 한 가지 나타났죠. 그 이적은 그들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외국어를 했다는 거예요. 아까 불의 모양을 한 혀들이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그들의 입에서 새로운 언어들이 나왔는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흔히 이제 우리가 방언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기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과 우리가 요즘 많이 흔히 경험하는 그 방언, 그게 이제 사도행전의 방언과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방언이 다른데,
우리가 오늘날 경험하는 방언은 주로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방언입니다. 자, 고린도 전서 12장, 14장에 나오는 그 방언들은요, 주로 언어가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니에요. 이상한 소리죠.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상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거기서 조언하고 있냐면, 충고하고 있냐면, 방언하는 사람들은 통역 있는 자가 있지 않으면 공적인 기도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방언으로 공적인 기도를 하지 마라.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고 남들도 모르는데 그 이상한 소리로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그게 공적으로 무슨 유익이 되겠냐. 그러니까 너는 그냥 조용히 너 혼자 기도할 때는 방언을 해도 되는데, 공적으로 있을 때는, 공적인 기도를 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지 마라. 통역이 있으면 그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은요, 실제 언어 방언이에요. 무슨 얘기냐? 제가 지금 프랑스어를 못하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갑자기 프랑스어로 막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네, 정말 그러면 좋겠죠. 네. 그쵸? 우리는 못 알아듣죠. 근데 그때 유대인들은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나라가 없어져서 세계 여러 나라로 흩어져서 거기서 자라는 유대인들이 자기의 전통을 지키면서 명절에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살던 그 다른 나라의 언어를 알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들의 전하는 그 이상한 소리가 아니죠. 그 각 자기의 언어로 들리는 그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으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또 같이 왔어요. 그들도 자기들의 언어로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선포했던 거예요. 깜짝 놀랐죠, 사람들이. 갈릴리의 이 촌사람들이 유창하게 외국어를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럼 이 사도행전의 방언의 의미는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온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복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 기적은 단순히 개인적인 체험들이 아니라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것에 대한 계시예요. 이 복음이 단순히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나와 내 가정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그 복음의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또한 쓰임받기 위해서, 그 일에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명이 없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이렇게 비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다. 자기 힘으로 돈 버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돈 벌고 싶어하고, 자기의 힘으로 높은 곳에 못 올라가니까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어한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께 우리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까요? 그것은
복음의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당당한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가? 첫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담대함, 확신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용기를 갖기 위해서입니다. 남들이 우리를 놀리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무시해도 우리가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보면 13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조롱했어요.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이야기할 때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조롱과 비아냥거림 속에서도 제자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조롱하는 이들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제사장 앞에 끌려가서 위협을 당합니다. 너희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합당하겠느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증인은요,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많은 증인들이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두렵기 때문이죠. 어떤 불의한 권력자들, 또 폭력자들, 그들로 인해서 내가 어떤 위협을 받고 피해를 입을까 봐 두렵기 때문에 증인으로 서는 용기를 갖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불의한 세상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 걸 본 대로, 들은 것을 들은 대로, 내가 알게 된 것을 알게 된 대로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 성령의 은사는요, 바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방언이 터졌어요. 외국어가 입에서 막 술술 나왔어요. 이것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주신 은사였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는 베드로의 담대한 설교가 나오는데요, 아주 힘 있는 설교를 베드로가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설교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탁월한 통찰력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꿰뚫어가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돈 버는 은사도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주시는 성령의 은사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루디아라는 비즈니스 여성이 나오는데, 그 여성은 사도 바울을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일을 했고요, 또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돈 버는 은사는요, 우리의 욕심을 채우라고 주시는 은사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업을 바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 가십니다. 여러분, 피아노를 잘 치는 것도요,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일 수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어떤 자매를 만났는데, 그 자매는
키보드를 배운 적이 없대요. 근데 선교단체에서 메인 키보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깜짝 놀란 게 자기는 어느 날 하나님이 은사로 이걸 주셨대요. 어느 날부터 그냥 은사로 그냥 이렇게 막 자유롭게 막 치게 됐대요. 정말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정말. 예. 하여튼 그랬대요. 거짓말은 분명히 아닐 테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걸 배운 사람들보다 훨씬 잘 쳐요. 이처럼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는 어떤 특정한 것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이 다양한 은사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도록 주시는 이 은사들을 받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가 같이 읽습니다. 온전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온전하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합당한 삶으로 내가 전하는 그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받쳐준다는 거예요.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이끄세요. 그래서 존재적인 혁명을 경험하게 하세요. 재미있는 건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감사절의 의미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적인 의미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는데, 그들이 시내산에 가서 모세에게 율법을 받은 것이 그로부터 50일자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오순절에는 바로 이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했어요. 근데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 율법에서 복음의 시대로 전환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그런데 여러분, 율법에서 복음의 시대로 전환되었다는 건 뭘까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착각하냐 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구원받는 사람이 됐다는 것으로 오해를 해요. 내가 대충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대충 살아도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는 착각을 해요. 과거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지 않아도 구원받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요. 근데 율법의 시대에서 복음의 시대로 됐다라는 건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일까요? 과거에는 순종하는 척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이제는 정말 나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으로 변환되었다는 의미예요.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기념하는 날이 오순절이었다고 했는데, 그날 성령님이 임하셨잖아요. 성령님이 돌판이 아닌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사건이 성령 강림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6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이 성령님이 오셔서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언을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게 바로 복음이죠.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율법과 같지 아니할 것은, 이런 얘기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이제 성령의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동시대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살았던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또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성령님이 오시는 걸 의미하는 거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님은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법을 새깁니다. 잊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형식이 아닌 가슴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억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건 율법 시대에 하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무서워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자원하여 기꺼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가치관, 복음으로 변화된 성품, 복음으로 변화된 삶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도록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우리를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원합니다. 정말 성령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라는 그 간절한 고백이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인 것이죠. 사람들은 운명을 바꾸기 위해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 자기의 운명을 변화시켜 줄 수 있을 거라고 여기는 힘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정말 운명이 바뀌는 것은 내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변화돼야 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변화되죠?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사실은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겉모양은 물론 쉽게 바뀌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속사람이 바뀝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운명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속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겁 많은 제자들이 용기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남보다 더 높은 자리를 가려고 그렇게 서로 다투고 시기하며 싸우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온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고기 잡는 어부에 만족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을 받고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에 빠져서 비겁하게 살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상에 당당히 나가서 증인이 되었듯이 우리도 세상 속에서 당당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밖에 몰랐던 이기적인 그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영혼을 품고 세계를 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듯이 우리도 이제는 수많은 영혼을 가슴에 품고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속적인 욕심으로 가득했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서로 용서하며 섬기고 사랑하는 이들이 되었듯이 우리도 그렇게 서로 용서하고 섬기며 사랑하는 이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은 성령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선물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가장 큰 선물은 성령이십니다.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그 성령님이 내 존재를 가득 채워주시는 것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서 이 땅에서 당당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무관심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에는 뒷짐을 지고 그 내세적인 그 소망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변화된 우리와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 교회라는 이 거룩한 예수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시고 그 목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